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면은 이 뇌신경이 이게 점점 가지를 많이 쳐가지고 이 뇌가 활성화되고 또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어지고 치매가 예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에 있어서 적응 능력도 향상이 되고 또 배우면서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또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어지고 그래서 배우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도 멈추지 말고 기도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금령이 발표되고 그 금령은 한시적인 금령입니다. 30일 날짜가 딱 정해진 금령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금령이면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30일 동안만. 그 30일 동안만 기도를 하지 말고 멈추면 그 기간이 딱 지나고 나서 기도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 30일만 멈추면 되고 그래도 멈출 수 없다면 숨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 은밀한 곳에 숨어서 기도하면 될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2층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니, 잠깐 그냥, 바람이 불면, 비가 오면 잠깐 피해가면 되지. 그렇게 무대뽀로 그렇게 정면 충돌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또 뭐 하나님이 숨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듣는 것도 아니시고 다 들어주실 텐데 무슨 객기도 아니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금령이 발표됐는데 그렇게 강행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주 사태가 어떻게 발전될지는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인데 지금 메데바사의 실질적인 통치권자인데 다니엘은 뭐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안 그래도 대적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와서 본 거죠. 정말 다니엘이 기도하더냐? 아예 막 공개적으로 문 열어놓고 기도해. 가봐야지. 제가 볼 때 아마 그 대적의 수장은 다니엘 외에 2명의 총리라고 봅니다. 그 둘이서 120도의 고관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다니엘 잡으려고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정말 기도하네? 야, 이거 완전히 걸렸구나. 그래서 D-Day를 잡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작당한 관료들이 D-Day를 잡아서 한꺼번에 왕궁 앞으로 몰려옵니다. 자, 몰려와가지고 12절을 보시면요. 자, 12절.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정한 금령을 왕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의 학답을 딱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을 상기시킨 후에 13절이에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발을 받은 왕은요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오른팔이 떨어지게 생긴 거야. 알고 보니까 이놈 자식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왕권 약화를 노린 아주 이 나쁜 놈들이 이 법을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총애하는 신하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데 왕이 채가 질 때까지 근심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끄집어낼 방법이 없을까? 이 법령을 취소하면 나라의 법은 안 쓸 거고 왕이 답을 주지 못하고 해가 질 때까지 고뇌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또 한 번 몰려옵니다. 15절 보세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왕에게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사단이 일어날 줄 다니엘이 몰랐겠냐고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사단이 일어날 줄을 알았다면 왜 그러면 공개적으로 기도하냐고요.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심리, 하나님이 대적들의 눈을 가려주실 것이다.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적이 눈 뻔히 뜨고도 주여 못 보게 하옵소서. 나는 내 스타일로 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고발하더라도 그 금령의 법 적용이 고발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합니다. 자, 이런 자세로 기도를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간은요, 죄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자기 주권,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 하나님, 나는 이번 기도의 응답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한 플랜을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다니엘의 모든 플랜과 계획은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눈도 가려주지 않으셨고 고발 사건도 막아주지 않으셨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벌어지고야 말았고 자기를 총애하는 왕은 하루 종일 왕좌에서 고뇌하고 있고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섭리 하나님. 이 섭리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자유의지,
그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그 자신의 마음껏 계획도 세우고 일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마음껏 뛰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적 섭리가 그 모든 것을 세심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시고 움직이세요.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도록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대적들이 와서 봤어요. 대적들이 와서 보도록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대적들에게 내 종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셨어요. 다리오 왕은 이 두 번의 떼거리로 몰려와서 항의하는 집단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왕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지를 대적을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앞장서서 나서서 다니엘을 잡자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리옹을 잡자는 사람이에요. 숨어서 몰라서.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정체들이 다리오 왕 앞에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처한 환경을 수술하셨어요. 금령으로 수술하셨어요. 여러분이 금령은요, 이게 다니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수술을 누가 집도했느냐? 하나님이 집도하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수술을 집도하시니까 다니엘의 목숨이 안전하게 지켜졌어요. 다니엘의 대적들은 철저하게 제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자, 죄인들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수술대에 직접 오르신 분이 누구예요? 죽음의 수술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수술대에 올랐어요. 그 전체적인 수술을 집도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 영육을 살리는 대수술의 성공을 이루어내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계속해야 돼요. 콜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반전이, 하나님의 수술이, 하나님의 집도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수술은 대성공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 안 해, 문 딱 닫아버리고 기도 멈췄다면 다니엘의 대적들이 제거되는 이 대수술 자체가 안 이루어지죠. 고발도 없었을 것이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도 없죠. 기도를 계속했더니
하나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수술의 칼은 금령이었고 그 칼을 가지고 춤을 춘 사람은 다리오 왕이었고 그 금령이란 칼을 만든 대적은 다니엘을 향하여 칼을 끝을 향했지만 집도하는 의사는 그 칼을 거꾸로 대적들에게 향하게 했어요. 그리고 대적들을 쓸어버렸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한 결과예요. 멈추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라요. 인간의 생각은 문을 닫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문을 열어놓고, 인간의 생각은 고발 안 당하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고발 당하는 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서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고, 기도하는 내종을 건드려 그건 나한테 싸움 거는 거야. 기도하는 내종을 쳐 그건 나를 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받아들였어요. 너는 좀 잠잠히 있어. 너는 평안한 가운데서 내가 처리할게 하고 하나님이 나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아, 기도 응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꼭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원했던 방법과 정반대로 가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기도 응답이었구나, 이거를 다니엘이 알게 된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이 섭리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아요. 자기 계획대로 될 줄 알아요. 자기 말한 대로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그걸 조정하시는 분이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왜 안 되지? 이거 뭐 다 짰는데, 다 맞췄는데, 100% 될 수밖에 없는데, 딱 떨어지는데 왜 안 되지? 섭리의 하나님이 틀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틀면 안 돼요. 이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막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더 아파고,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자꾸 사고가 뻥뻥 터져. 자녀들 형통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막 기도하면 할수록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사업은 점점 마이너스, 망해가. 아니,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지켜보는 가족들이, 그거 봐라, 뭐 기도한다더니 뭐고, 기도가 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이제 가족들 보기에도 기도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멈춰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정반대로 가요. 내 기도대로 안 되고 반대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는요, 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기도해도 아무 쓸모없다, 소용없다 말하는 사람이 더 포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가게 하시고, 수요 기도도 가게 하시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던데 뭘 그렇게 기도하러 쏘다녀. 그래도 공개적으로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야.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섭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 응답은 안 오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멘. 나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 기도 응답과는 정 다른 반대 방향의 어려운 상황 속에, 다시 말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주변의 환경을 수술한 것처럼 나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고 수술을 단행하시는 걸, 하나님의 수술대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없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핀돌산 기도원의 원장, 오래전에 감림산 기도원에 와서 간증, 그 간증하시는데 100m 이외에 절간이 있어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절의 스님이 기도를 향해서 옥탁 소리, 연불 소리를 방송으로, 스피커로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지 기도가 안 돼. 그의 기도 제목 딱 하나, 하나님 저 절간 무너뜨려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데 절간 중축공사 나무 올라가고 일꾼 올라가고 절간 더 잘 짓더라. 아니 기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데 절간은 거꾸로 중축. 이 기도 응답과 정반대. 마음의 낙심이 탁 태우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 어느 날 밤 꿈에 구렁이 한 마리가 절에서 나와 기도원으로 내려오다가 기도원 돌담을 넘어 야외에 이렇게 속 걸어놓은 불에 그 구렁이가 되어가지고 띵글띵글띵글리만 죽더래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 모가 건물 철거령 떨어졌고 그곳에 철거 공무원이 와서 기도원은 철거하지도 않고 중축하지도 말고 딱지 딱 붙여놓고 절간은 올라가 보고 철거 딱지 딱 붙여가지고 철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스님이 난리가 났대. 중리사니하고. 그 기도원 흰돌산 기도원 원장님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해결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방향과 정반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숨어져 있고 하나님의 예리한 수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섭리의 하나님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다니엘처럼 멈출 수밖에 없는 기도의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대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마치고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한은성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교회 1호차와 3호차가 전부 의료원으로 갑니다. 같이 가실 분들 함께 하시면 가서 위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중에 기도하면 할수록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대로 자꾸 결과가 나타나서 여러분 중에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환경을 수술해 주시고 놀라운 내 인생에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해 나가면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기도하다가 뜻대로 안 돼서 기도 멈췄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출임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필리핀으로 갑니다. 23명이 갑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사역에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에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국익에 유익되는 쪽으로 하나님 섭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